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서 장자의 명분과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속회공과 5장을 바탕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야곱의 이야기, 오늘 야곱의 이야기인데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몇 장부터 시작될까요? 네. 모든 분들이 저의 시선을 피하고 계신데 자, 2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외우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창세기는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오죠. 4명의 족장이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를 크게 나누면 창세기는 사실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50장 중에 반은 아브라함 이야기, 반은 야곱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50 나누기 2는 뭐죠? 25죠. 그렇죠. 그래서 25장, 50의 딱 반이 25장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조지프 캠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화학자가 있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세상의 모든 신화를 갖다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 이야기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가 적어온 것 같은데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비범한 탄생, 그 다음에 갈등이 일어났으니까 떠나야죠. 떠나서 그 떠난 곳에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한 다음에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지 않고 다시 돌아옵니다. 예. 자, 야곱의 이야기가 전형적인 어떤 신화의 영웅 서사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이 영웅들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랑 또 똑같은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경의 신앙의 우리 영웅이 있죠. 누구죠? 딱 떠오르시는 거 없어요? 예, 모세가 딱 저렇잖아요. 그렇죠? 비범한 탄생, 갈등이 일어나고 떠나고 성장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내잖아요. 예. 자, 야곱은 태어나는 것을 보면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탄생이 범상치 않았어요. 그의 태생에는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아래서 깨어났거나 무슨 특별한 뭔가를 받으시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예.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5장 23절에 야곱이 태어날 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태어난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의 이 발꿈치를 잡고서 태어납니다. 발꿈치가 어딘지 아시죠? 뒤에 발꿈치를 잡고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됐어요.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이죠, 야곱이. 에서와 야곱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성향상 우두머리는 에서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에서가 되어야 맞아요. 성향상. 왜냐하면 에서는 굉장히 장성해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어서 그냥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장자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유약해 보이는 야곱을 사랑했죠. 근데 에서와 야곱의 갈등은 보이지 않기 시작이 돼요. 하루는 사냥해서 집으로 돌아온 에서가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야곱의 그 떡과 팥죽을 요구하죠. 야곱이 평소에 자신이 쌍둥이 동생으로서 장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만든 떡과 팥죽을 에서의 장자권을 사는 데다가 씁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 좀 적어왔는데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금이었더라. 저희가 인동장씨입니다. 인동장씨인데 우리 집에는 족보가 없어요.
쌍놈이라도 족보가 없는 게 아니라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우리 집안이 다 백령도에 사셨거든요. 그때 이제 백령도에서 6.25 사변이 나가지고 피난을 인천으로 나오시면서 족보가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피난 가기 힘드시다고 그 족보를 족보 없는 사람에게 파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한국은 초등학교 정도 되면은 뭘 하냐면 사회 시간에 그 족보를 조사해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4학년쯤에 그 일이 있었었는데 선생님이 하루는 야 니네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어봐가지고 니네가 무슨 그 성씨인지 그리고 무슨 파인지를 알아오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아버지 우리는 무슨 장씨고 무슨 파예요? 물어봤더니 그때 비로소 이제 아버지가 우리 집에는 족보가 없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족보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무슨 파인지 모르는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리는 인동장신 거는 아는데 무슨 파인지 모르니까 그냥 예수파로 써가라. 그래서 인동장시 예수파 이렇게 해서 과제물을 제출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저희는 그냥 예수파인지 알고 살아요. 인동장시 예수파. 좋잖아요. 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후에 이렇게 소홀히 여겼어요.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굉장히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 이후에 에서와 야곱의 삶을 보면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장 34절과 35절 두 절에 보면은 에서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죠. 에서는 이방인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것도 제가 써왔는데 한번 보시죠.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브리에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에서의 이방인 아내들이 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을까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에서의 이방인 아내들은,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방인의 뜻이 원래 감고 있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을 이방인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방인 아내를 얻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아내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그들이 섬기던 신을 분명히 섬겼을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적인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안 겪어본 사람은 잘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갈등이 증폭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었는데 결국에는 그 갈등이 바깥으로 드러나요. 뭐냐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주려 그러죠. 여러분, 이 축복은 일반 축복하고 다릅니다. 지금 이삭이 그 아들들한테 해주려고 하는 축복은 그 당시에 유언이고 상속입니다. 유언이고 상속이에요. 요즘도 부모가 죽기 전에 유언과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두고서 싸움을 하는 집안이 심심치 않게 많이 있죠. 그래서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더 그 부를 많이 물려받기 위해서 자녀들이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사이에서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라는 그런 팁까지 있다 그래요. 그래야 자식들이 끝까지 자란다 그러죠. 이런 말이 있어요.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 시집간 딸은 이쁜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 손자들은 떼강도. 그러신가요, 손자들? 네. 엄마의 일생에 또 이런 말이 있죠. 아들 둘 둔 엄마는 이 집 저 집 떠밀려 다니다가 길바닥에서 죽고, 딸 둘 둔 엄마는 해외 여행 다니다가 외국에서 죽고, 딸 하나 둔 엄마는 딸네 집 싱크대 밑에서 죽고, 아들 하나 둔 엄마는 요양원에서 죽는다. 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재산에 관해서는 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재산을 안 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쫄려 죽고, 막 달라고.
그리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도 아버지의 축복을 두고서 경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승자는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변장을 해가지고 형 에서에게 내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아버지 이삭이 내린 축복이 이것이죠. 한번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의 형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형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아봐도 이만큼 축복의 말씀이 없어요. 예. 좀 나오는 게 뭐 신명기의 말씀 정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물질의 축복, 어떤 명예의 축복, 또는 삶의 어떤 형통의 복, 이런 것들이 이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질을 직접 주지 말고, 여러분, 그 물질을 직접 줘봤자 자녀들이 탕진하거나 아니면 자녀들끼리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지 말고 날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한번 줘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인간이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거는 내가 너한테 내리는 복이다 라고 이렇게 베풀어 봤자 나중에 아주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근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야말로 그냥 복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실천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집에 가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주무세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기회를 놓친 에서에게는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주어져요. 이것도 축복의 말씀이죠. 에서가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막 우니까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죠. 근데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했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굉장히 대도적이죠. 참 안타까운 축복입니다. 에서의 주소가 뭐예요? 에서의 주소라 그랬잖아요. 에서의 주소를 이렇게 옮길 수 있을 거예요. 척박시, 척박구, 척박동. 그렇죠. 척박한 땅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칼을 믿고 살아야 되고 아우를 섬기면서 살아야 되니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이렇게 에서의 말대로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형에게서 두 가지를 빼앗아 갑니다. 그게 바로 장자의 명분과 그리고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매우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하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저만 이상한가요? 저만? 네. 왜냐하면 야곱이 에서에게서 빼앗은 것이 장자의 명분과 복입니다. 근데 이 장자의 명분과 복은 실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야곱이 에서에게서 실제로 실물로 빼앗아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뺏어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장자의 명분과 복을 빼앗아갔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한 것이 있죠. 자, 장자의 명분과 복을 가져갔으면 에서가 잘 돼야 돼요? 야곱이 잘 돼야 돼요? 야곱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후의 말씀을 보세요. 더 어려워진 것이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이에요. 이게 이상한 거죠. 이 사건 이후에 더 어려워진 것은 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 일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됐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다. 한국 사람은 그 앞에다 뭐를 붙이죠? 하도 그냥 그걸 좋아해가지고. 네? 집 떠나면 멍멍이 고생이에요. 여러분, 이민자인 우리들이 이것을 누구보다도 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집 떠나가지고 미국 가서 살아가니라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서로 위로해 줘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많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위로가 많이 필요한 것이 우리 사실은 이민교회죠. 여러분, 서로 한번 이렇게 좀 위로해 주십시오. 서로 위로해 주실 때 그냥 해주시면 좀 심심하니까 좀 충청도 사투리로 한번 해볼까요? 충청도 사투리로 뭐라 그러냐면 고생이 많아요. 고생이 많아요. 고생이 많아요. 고생이 많아요. 네, 고생이 많아요. 고생이 많습니다. 야곱은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장자의 명분과 복을 차지한 야곱과 그것을 빼앗긴 에서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죠. 대표적인 예로 결혼 문제로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러냐면 이삭은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들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고 당부를 해요. 왜 그런지 위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은 아버지의 당부를 지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힘든 걸 다 물리치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든다면 이게 복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래서 그의 말대로 아버지 말대로 가서 결혼을 하죠. 그런데 에서는 그 말을 지키지 않아요.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에서가 아버지를 좀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그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는 말이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야곱은 계속 말씀 위에 그리고 복 위에 있었고 에서는 계속 거기서 벗어납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거잖아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뭐냐면 땅과 자손의 복 그리고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근데 에서에게는 이러한 약속,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그 약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하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약속을 말해요. 그 약속이 이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주님께 반드시 드리겠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도 없었었는데, 그리고 무슨 제사제도 제사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드릴 데도 없는데 10분의 1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뭡니까? 11조를 꼭 드리겠다 그래요. 이 말은 뭐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겠다라는
라고 하는 겸손과 순종의 표현이죠. 위대한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이 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보면,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도전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영웅이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극복을 위한 기술을 완성한 인간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야곱이 장자의 명분과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저절로 장자가 되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의 복은, 장자의 명분과 그 복은 소망이고 약속입니다. 야곱에게 그것은 보이지 않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야곱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고 자기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위대함은 바로 조지프 캠벨이 말한 대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것에 있다는 것이죠. 변화시킨 것.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것에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원래 장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복을 받을 위치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자와 복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받고서 그것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차남으로 태어났었고 유약했고 엄마 치마폭에서만 놀았던 그 야곱은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입지전적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바로 소망대로 장자와 복을 일구어낸 것은,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좀 이런 믿음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야곱이 받은 그 약속과 소망을 똑같이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지금 이곳에서 이제 6개월째 목회를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보면은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뭐냐면 굉장히 불안감이 강하죠. 불안감. 뭐 하나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야,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굉장히들 불안들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불안이 많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조심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또 세워나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교회가 또 분열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이러한 불안감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여러 민족, 여러 사람 중에서 장자입니다. 장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과 복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약속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멈추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진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장자의 명분과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 약속과 소망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좀 서로 지치지 않게 격려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도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과 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다시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세워나가고자 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야곱이 그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결국에는 장자가 되고 결국에는 그 누구보다도 복을 받은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장자의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버지.